친구들 안녕. 새로운 2023년에 첫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한 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있죠?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아마 1년의 계획을 세우곤 할 텐데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또 어떤 운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다짐하며 계획을 적어보곤 하지요. 우리 친구들 지난 성탄절에 교회 왔을 때 2023년 다이어리를 다들 선물로 받았을 텐데 우리 받은 수첩에 다 함께 2023년의 계획을 적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나 운동, 학원 등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2023년에는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며 살아갈지를 한번 다짐하며 적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2023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과 챈트로 영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가올 1년을 준비함에 있어 세상의 기준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생각할지 고민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신 1년에 감사드리며 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1년의 시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에서 9절. 신명기 6장 1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며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나요? 우리 학교나 학원에 오고 갈 때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로보틱스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의 영상이나 ASMR 소리 같은 광고 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요. 아니면 공부하는 엄마의 잔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가 넘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 12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가나안 땅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온 후 어떻게 말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렸나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겁먹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 가운데 절망하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지요. 아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치며 그 많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걸으면서 자신들이 본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어서 광야를 헤매게 하셨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모두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집에서 있는 엄마 아빠가 내려주는 규칙만 들으면 되지만 유치원에 가서는 유치원에서 있는 규칙도 지켜야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의 규칙도 규치며 또 점점 성장해 나아가면서 점차 많은 규칙과 법, 질서들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지요. 이처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광야에서 배운 규칙이니까 단순히 광야에서만 지켜 행하면 되는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긴다면은 꼭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들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그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말을 엄청 안 듣다 보면 엄마가 엄마 말 좀 들으라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위험하다고 했지? 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혹시 있나요? 이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랍니다. 우리 광야에서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아요. 사막처럼 황폐한 광야 땅을 걸으면서 지도도 없이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할 목표와 목적도 모른 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에 미래도 볼 수 없었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때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의지하거나 이방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유혹당하거나 겁이 날 때, 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에 그들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자 신이시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방신을 섬기거나 죄를 짓는 것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들으라고 한 말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것이 나의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싫은 친구도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고 옆에 친구도 사랑하면서 지내야지 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5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네, 맞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해야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맞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라고 말만 하고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또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행동으로도 보여드려야 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게임과 또 나랑 같이 노는 친구들, 아니면 아이돌 가수만 매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이것들보다 우선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날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8절에서는 이런 매일매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위해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 과연 생각이 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학원에 가고 예습과 복습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는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에 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처럼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또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네,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함께 집에서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 읽기도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